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 다음 10편 102편 10편 102편 12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다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나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공만자의 그를 돌아보시며 그의 그를 제자리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부어져서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체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2022년 아직 어디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달력이 컴퓨터, 스마트폰 날짜가 2023년도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공평하면서도 빨리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을 꼭 붙들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라적으로는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작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계속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고, 이제 하다가 뭐 드론도 날리고, 세계 정치나 경제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적으로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난 1년간 하나님 사랑의 교회는 많은 은혜도 부어주시고 복도 부어주시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참 평안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노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노예 안에도 폐쇄된 교회가 4군, 제 손으로 총회 보고해서 폐쇄시킨 교회가 4교회나 되고, 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폐쇄가 많이 됐고, 폐쇄가 안 됐을지라도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없고, 학생들이 심지어 뭐 고소 고발 건이라든지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굉장히 어지러웠던 교회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후유증을 교회에서 지금 막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이제 막 모이지도 못하고요. 처음에 각각 집집마다 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죠? 예배가 금요초라도 못 드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마저도 못 드리고 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점점 이제 스마트폰이지만 경건하게 허리 딱 펴가면서,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또 적응이 돼서 허리도 점점 뒤로 눕혀지고 예배 또 안 드리니까 또 편하고, 그 봉사도 안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한 3년이 되니까요. 거기에 젖어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각 교회마다 음식할 분이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인데 또 안 하다가 하려니까 못 하겠다고 하고,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괜히 이 분위기 파괴해야지 그냥 다시 집어넣고 이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2023년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교회가 앞으로 나갈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경각심과 특히 이 세월 시간에 대한 기회를 좀 잘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은 베드로후서 한번 가볼까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읽은 베드로후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구절하고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은 1년이고 2년이 2년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갑니다. 특히 아프거나 환란이나 곤고가 찾아오면 우리는 시간이 안 가잖아요. 힘들고 이러면. 그러나 또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는 또 반대로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도 심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 다시 오신다는 말씀 하나 믿고 어렵고 힘든 그 무서운 로마 압박 속에도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 안 오시는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하고도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진짜가 아니라 상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오셨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신앙은 기독교의 아주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후반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끝이자.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8절하고도 연관시켜보면 우리에게는 2000년이 길고 지겹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느끼는 2000년은 길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작 이틀밖에 안 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께서 더 마음이 더 크시겠지. 어떻게든지 빨리 오시려고. 그래도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도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 오실 때가 1년 앞당겨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仏교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 우리가 2000년, 우리는 길지만 하나님께는 짧은 이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의 하루를 천년처럼 보아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천년을 하루처럼 보아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하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루 24시간 다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시간을 주어줬지요. 그래서 모두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살아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시간을 갖추고는 살아낸 것을 보고는 가치를 평가할 때 다르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좀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5장 15절에 17절 하면 바로 딱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5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 신앙 선배 중에, 신앙 선배라기보다 그냥 계보죠. 계보. 마할랄렐이라는 그 고시대의 불입니다. 그 불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는데, 3절에 걸쳐서 나와 있죠. 마할랄렐은 창세기 5장 15절에 17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믿음의 조상 중에 마할랄렐이라는 분의 전체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몇 세를 사셨다고요? 850살. 그 당시는 900살까지 살 때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하루하루가 고달픈 때였는데 조금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850년이나 사셨잖아요. 인생 850년 사는 인생을 몇 절? 세 절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2절. 사무엘상 17절 12절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아들이 있는 중 하면서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거기 14절에 보면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8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그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던 때는 그 장성한, 여기서 장성은 20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형 3명은 군대에 갔고, 다윗은 이제 막내인데, 그러니까 아직 처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막내니까. 그러나 양을 돌보는 중에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는 아니고 20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자와 곰을 물리칠 정도면 대충 그래서 한 16살에서 19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살이라고 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데부터 해서 많은 정말 고생과 핍박을 당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사울이 죽고 통합 왕이 된 나이가 다윗이 30살입니다. 30살. 이것이 사무엘하 5장 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거스렸을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려서 한 15, 16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왕이 된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10, 적지는 않겠죠. 4년, 15년.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찾아본 게 사무엘상 17장이잖아요. 여기 왕이 되고 나서도 뒤에 이야기가 많아. 근데 여기까지만 치고 사무엘하 5장 여기 성경 장수로 따지면 19장이나 됩니다. 기름 부음을 16세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갖 고난 끝에 왕이 될 때까지 성경이 기록이 다윗 기록이 19장이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은 800년 이상 거의 900살까지 삶을 살 동안에 성경 기록이 단 한 장도 아니에요. 3줄이 기록됐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윗은 전 인생도 아니고 어릴 때 떼버리고 왕 이후 떼버리고 그 중간 한 2, 3년 인생을 그리는데 성경 19장을 할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계산하신다는 뜻이 그런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할랄렐은 800 몇 년을 살면서 그냥 놀면서 살았겠냐 이거죠. 그 다음 삶이 먹고 살기 정말 팍팍했거든요. 그래서 오죽을 쓰는 애 이름은 노아.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뜻.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마할랄렐도 800여 년 이상 쳐대놓고 나서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많이 고생했죠. 마할랄렐도 고생했어요. 똑같이 고생한 인생인데 누구는 3줄로 평가받고 누구는 19장이나 평가를 물론 이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뭘 이야기하냐? 우리가 보기에는 긴 세월 40년, 50년, 60년 고생했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길게도 쳐주실 수도 있지만 한두 줄로 쳐주실 수도 있다. 그건 모르죠.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마할랄렐과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지를 보시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공생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3년을 사역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짧죠. 보통 목회자가 선지자가 평생 사역을 하고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성역 30년, 40년 보통 세상 은퇴보다 조금 더 길잖아요. 길게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몇 년? 딱 3년 하셨어요. 3년. 어떻게 보면 짧게 하셨죠. 그런데 과연 누가 예수님이 3년 사역했다고 짧게 했다고 폄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3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가치는 3,000년, 3만년 아니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 1년에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쳐주시는 시간의 가치가 다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캐치하셨을 생각하고 1년을 마할랄렐처럼 살면 그냥 1년이지만 이 다윗처럼 살면 이게 1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물론 생애가 다 고생스럽지만 이 2023년 1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아멘 하셔야죠. 1년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살아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시간을 쓰십시다. 우리 1년을 1000년같이 평가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아마. 나는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시간도 투자하고 애쓰고 정말 피눈물 흘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러 거기에 이렇게 시간 썼냐?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쓰고 힘쓰고 다 했는데 그 가치를 정말 적게 평가받는다면 헛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달아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올 한 해를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좀 더 이제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시편 그 뒤에 읽은 시편 말씀은 특히 이제 올 한 해 또 왜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는 이유가 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2편 말씀. 시편 102편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했지요. 여기 이 중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절이 13절 후반절에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정한 기한이 여기 있죠. 13절 찾으셨나요?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다가옴이니이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한 기한이란 말은 정해진 시간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이거는 주로 이제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인데, 정한 기한. 특히 구약에서 이 정한 기한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떤 언약이 성취될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한 기한. 혹은 때가 차네. 혹은 그때.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정한 기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이것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럴 때 이방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혀요. 힘들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코로나 질병이 막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이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이게 막 천년만년 힘들 것 같아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고난이 계속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시잖아요. 아니다. 고난이, 재난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한이 오면 끝난다. 아멘. 그럴 뜻입니다. 정한 기한. 이 재난이, 고통이 정한 기한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막 괴롭히는 나라들을 너희들이 물리치든지 아니면 더 큰 나라가 그 나라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든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기한이 되면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겁니다. 코로나가 좀 죽을 만하면 또 하고, 죽을 만하면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막 계속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니다. 정한 기한이 오면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다. 물러나든지 아니면 그냥 토차가 돼가지고 감기처럼 뭐 약만 먹으면 되든지 그럼 물러나는 거나 다름없잖아. 이럴 때 정한 기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한 기한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은 정말 뼈에 새겨져 있는 DNA 같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하죠. 정한 기한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해방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언제? 정한 기한. 딱 때가 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말세를 가리킬 때 씁니다. 정한 기한. 말세가 정한 기한이 오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재난, 핍박, 질병, 눈물, 죽음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왕도를 하는 때, 그때 정한 기한이 오면, 그때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오늘 시편 여기 13절 정한 기한은 이 세 번째에 좀 가깝습니다. 세 번째에 왜 그러냐면 거기 말세가 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에 이에 창세기 지금 시편 102편 15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문나라와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이 주변의 열방들을 말합니다. 열방들을. 원래 문나라 모든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가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죠. 다른 나라는 그 나라 신이,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은 뭘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했던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냥 물든 거죠. 바알과 아세라.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벨 따로 있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모압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암몬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뭘 섬기죠? 이슬람교잖아요.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태국 이런 데는 불교잖아요. 그 지역마다 따로 있어요. 자기가 믿는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세로 가면 점점 강해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핍박이 심해지잖아요. 중국에도 막 선교사를 쫓아내고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게 점점 심해지다가 어느새 세계 각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약속된 땅으로 몰려드는 이게 이제 말세의 증상이라고.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언제 각 나라가 열방이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이 불교를 믿던 사람이 힌두교를 믿던 사람이 어떤 사건 때문에 뭐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땅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몰려듭니다. 언제요? 정한 시간, 정한 때. 말세 때는 말세 때.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13절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기도 한데 13절 말씀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시온은 이제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로 갈수록 여러분 그때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셨잖아요. 말세로 갈수록 재난이 점점 심해져요, 없으세요? 재난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종류도 많아지고 처음에는 4분의 1이 죽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다가 나중에는 2분의 1이 죽다가 다 죽고 이렇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심해질 때 점점 심해지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재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기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고생하니까. 그래서 시온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 재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잘 버티고 이겨내라고 평소에 부어주신 은혜에 딱더블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은혜를 입고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가지고 이 세상의 각 왕들이 각 열방이 그 마지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정한 기한이 점점 다가오니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부어주시죠. 2021년도에도 2022년 2년도에도 이 해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간절히 메어달릴수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때는 말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자기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더 기승을 부리고 그러니까 더 재난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고생해야 될 성도들 생각하니까 교회를 생각해야 되니까 뭔가 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부어주는 긍휼하심 붙잡고 그걸로 이겨내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더 큰 은혜, 더 큰 긍휼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요. 기회. 평소에 노력하던 거에 반만 해도 몇 배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마지막. 가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게 그 폐장 시간이 다 되면 그런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떨이라고 하죠. 떨이. 딸랑딸랑. 뭐 1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떨이.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값에 2배, 3배를 사오잖아요. 땅값 놓치지 마세요. 그때는 또 목소리도 평소 목소리를 안 하고 굉장히 특이하게 그 목소리를. 그러면 또 주부들이 기다렸다는지 그 시간만 기다려서 막 몰려들어서 막 사고. 그때 사면은 득템한 것 같죠. 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제값을 주고 사는데 특별한 세일 기간. 이 떨이 적은 시간에 맞추면 같은 값으로 30배, 2배나 갈 수, 하나의 은혜가 떨이라는 말은 아니고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 마지막 때, 중요한 때. 여러분 재난이 계속됩니다. 별의별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온,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향해 더욱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더 부어주세요. 이겨내라고. 또 우리 하나님 한번 부어주시면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으십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이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종이 갑자기 시온의 돌들을 막 좋아해서 수집을 해요. 왜냐하면 돌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셨냐면 이 은혜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막 하도 부어주셔가지고 돌, 티끌까지 은혜가 튀긴 거예요. 그 돌이 뭐 반짝반짝 그 티끌이 달라졌어. 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티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돌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평소에도 이러시는 분인데 평소에도 빈궁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이 기간은 더 하죠.
우리 2023년도에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긍휼히 여기실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 우리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걸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아버리면 다 해결돼요. 2023년도 한 해 시간을 여러분 잘 선용하십시다. 정한 기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 말은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이 일이 아까 위에 이 때가 되면 정한 기간이 오면 막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장래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래야 그분의 용서와 긍휼하심, 은혜의 부어주심을 충만히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에게 지금 있는 재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재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님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은혜가 심지어는 돌들까지 은혜를 택걸까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이 우리 사회 힘들어하는 세상에도 좀 퍼져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